신약성경 제가 읽는 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봉독 올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피하며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외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말씀, 한 구절씩 떨어져 있는 말씀 같아도 하나로 유기적으로 묶어져 있는, 통으로 묶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시고 아직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서론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어지는 그런 전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려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 삼위일체인데도 인류의 역사를 성경 역사로, 인류 역사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는 창조부터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성부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죠. 성자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가 성자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로 현재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지만은 주된 사역을 나누면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한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획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한 그 구원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적용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루신 계획과 성취하신 구원을 개개인들마다 저마다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에서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의 또 다른 별칭 이름입니다. 보혜사라는 그런 뜻은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 유로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별개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셔요. 근데 이 부활의 영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돕는 일을 하셔요. 곁에서 돕는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로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에게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신 성령, 이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은 성도면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내주하고 임재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그 순간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왕이 있는 것이, 머무는 것이 왕궁이고 궁전이죠.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벽돌로 지은 천막으로 지은 성막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안에 계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순간에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내주에 계시고 임재해 오셔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성령이 이 예배당 성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벽돌로 지은 그 예배당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임재에 계시는데, 구원 얻은 성도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갔어요.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칭하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믿어.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믿을 때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주에 계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셔라고 이렇게 이들에게 알려 교육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구원을 보증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인쳤다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이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전국 모든 은행에 김명수 목사의 보증인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섰을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은행권에 있는 모든 은행들,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백지수표를 건네주면서 대출을 다 승인해 줄 거예요. 만약 금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보증인인 이재용 회장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모든 대출을 다 승인해 줄 거예요. 성령이 성도의 구원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성령의 보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성령이 구원의 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흔들림이 없고 그만큼 분명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누가?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된 거예요. 기업의 보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로서 누가 보증이 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또 예를 듭니다. 이재용 회장, 삼성그룹에 이제 후계자를 또 세워야 되겠죠. 후계자를 세우는데 법조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공증을 합니다. 삼성그룹의 후계자 가장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반석이를 후계자로 세우겠다. 법조인들을 데려다 놓고 공증을 행하고 거기에다 서류에다가 보증인하고 이재용 회장이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어떤 부고가 일어나거나 공석이 되거나 어떤 변을 당하면 삼성그룹의 회장은 누굽니까? 우리 반석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도장을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런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구원이 완성될 까지 때로는 근심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도 하셔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어. 근데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꾸 삐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 근심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셔요.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감정,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시기까지 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사모곡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사모곡, 스승의 사모곡, 부모의 사모곡. 그 사모곡을 받으면 내가 너를 사모해. 당신을 사모합니다. 부모님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모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진정한 사모와 시기는 이것은 불가불의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진정으로 사모하면은 이 시기가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불가불의 관계입니다. 사모의 국어사전적 그런 의미는 사모한다 했을 때에 우러러 받들며 마음속 깊이 따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러러 받들기까지 사모하셔요. 마음속 깊이 따르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우러러 받들면서 깊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따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사모를 외면하고 어떤 여타의 것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날 것 같으면 너희를 사모할 그런 수준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그 사모함을 그쳐버리고 멈춰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 사모합니다. 그것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골 촌뜨기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골 촌뜨기 여인이 동네 양아치를 사모하면서 살아요. 어찌 보면 속된 표현으로 기둥서방과 같은 자를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러러 받들면서 마음속 깊이 따르면서 사모합니다. 근데 그 양아치는 언뜻 하면은 주먹질을 일삼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현상 수배범이 되어지고 감옥 속을 채집 떠나듯이 전과자입니다. 근데 사모해요. 그 나라에 임금 왕이 있습니다. 사모할 그런 연인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은 일천 후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자왕 3천 후궁이 궁녀들이 있었죠. 이런 사모할 그런 대상들이 지천에 열려 있는 것과 같이 이 나라의 임금과 왕도 사모할 그런 대상들의 여인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골 촌뜨기 여인을 사모합니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 우러러 떠받들며 마음속 깊이 따르기까지 너를 사모한다. 이거 시골 촌뜨기가 여전히 동네 양아치를
사모한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사모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그쳐버리고 멈춰버린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시골 선터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시골 촌뜨기 여인이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천번이고 만번이고 동네 왕아치와 같은 그런 자를 뒷바라지하는 것을 그 순간에 그치고 왕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국모로서 어엿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사모할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지는 것이 우주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하늘도 성령 하나님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사모하지 않. 내가 너를 사모한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화성, 목성, 금성, 태양계, 금성, 토성, 해와 달,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든지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너를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에 아주 순종적이고 멋진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도 있고, 스랍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생물에게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시골 촌뜨기 같은 여자와 같은 미천하고 하천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흙 속에서 숨어서 그 어둠 속에서 흙을 먹고 꿈틀거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성도야, 내가 너를 사모한다.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모한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우러러 받들면서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함께 우리를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를 외면하고 양아치의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먹질을 일삼고 불법 도박장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가고 전과자의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은,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서 말씀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런 사모하는 그런 사랑들을 너는 내 사모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하고 그 사모를 그쳐버리고 멈춰버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모하되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런 말씀이 헛된 줄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스스로 생각할 땐 자기는 고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동네 양아치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천하 만국을 손아귀에 쥐어서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죠. 스데반이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사단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욕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사단에게 절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절하는 것은 사단에게 절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죠.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쁘게 여기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의 환심과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베드로마저도 가둬버려요. 예수님께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쫙 하고 받들리라. 인기몰이죠. 인기, 환호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이 인기몰을 위해서, 명예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명예욕을 위해서 살고 권력욕을 위해서 살은 이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모든 돌멩이인들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금덩이, 돈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네 양아치와 같은 것을 사모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나는 너를 사모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우러러 받들면서 마음속 깊이 따르면서 너를 사모하는데 너는 동네 양아치와 같은 것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 하고 그렇게 그러므로 나는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한다. 사랑의 고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한순간에 모든 동네 양아치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청산해 버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버리고 이혼 도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리고 이별을 고해 버립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것만을 삶의 목적이었는데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해로 여겨버린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는 배설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여겨버린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전에는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삶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기는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연인을 사모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연인이 다른 이성을 사모한다거나 내가 사모하는 그런 이 연인을 다른 이성이 사모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 모습이 보이면은 내 안에 불릴 듯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타의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사모하고 다른 이성이 또 내가 사모하는 여인을 사모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사모는 제비족의 사랑이죠. 짝퉁의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의 그런 이 폭들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의 그런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처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누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므로 나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다독여 주지를 못하고, 나를 보듬어 주지를 못하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한 못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은, 왕정시대의 왕의 어명을 어기면은 이것은 삼족이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시는데 내 못남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나를 다독여 주지를 못하고 보듬어 주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항명을, 어명을 거역하는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우리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못남과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외면하고 여타의 것을, 세상의 잡동사니를 사모하면서 살아나가면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요즘에는 비트코인과 주식을 거의 젊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행하는데,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행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시기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이 경제 활동은 성령께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고 사모하는 것이 됩니다. 주식을 우러러 받들으면서, 주식을 마음속 깊은 곳을 따르면서까지 이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기하셔요. 사돈이 눈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것처럼,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면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보면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의 잡동사니를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 같으면, 주식을 사모하면서 우러러 떠받들면서 살아갈 것 같으면 온 정신줄이 주식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겨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것 같으면 그 결말이, 마지막이 파멸이요 멸망인 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그 성령님의 사모는 선한 시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시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 것을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께서도 오락과 재미와 취미 생활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는데도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꽃놀이를 즐기고 등산, 동아리에 가입해서 전국 산을 누비고 다닐 것 같으면 이건 어때요? 취미를 넘어서 이것은 사모하는 것이 된 거예요. 사모하는 것, 우러러 받들면서 마음속 깊은 것을 빼앗기면서 사는 게 됩니다. 성령께서 시기하셔요. 왜요? 그의 결말이 멸망과 파멸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시기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시기하십니다. 고슴도치도요,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알지 않습니까? 고슴도치 아주 송곳이 온몸에 덮어 있고, 고슴도치 새끼이기 때문에 새끼도 송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품면은 서로 어미와 새끼가 서로 찔리고 피가 나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알거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시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모한다 할 것 같으면은 자식을 우러러 떠받들면서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온 정신줄을 빼앗겨가면서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빼앗겨가면서 자식을 사모한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성령이 시기하셔요. 성도라 불리우는 성도의 그런 삶이 저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실 때 하면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시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사모함을 외면하고 여타의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함으로 그 사모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말씀했으니 삼위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깊이와 넓이를 내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나의 못남과 약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다독여주며 우리를 품어주며 용납할 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으니 사망에 이르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 성령 하나님의 사모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